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눈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하늘 문을 찾으라. 하늘 문을 찾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문을 찾으라. 구약 시대에 아주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아람 나라였어요. 아람. 이 아람이란 나라는요, 구약 시대에 아주 강한 나라였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전 세계를 삼킬 정도로 아주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나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나하만. 따라합시다. 나하만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큰 자예요. 큰 자. 큰 자라는 말이 있어요. 큰 자. 큰 자라는 말은 뭐냐면 2인자라는 거예요. 왕 위에 자기가 바로 밑에 있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랬냐면 이 사람은 큰 자요 존귀한 자라 했어요. 존귀한 자. 존귀한 자. 또 이 사람은 명예가 권력이 돈도 이 인간이 가지고 있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이 정도는 가져야 사람 행실을 하겠어요. 그죠? 따라합시다. 큰 자. 그 다음에 존귀한 자. 명예와 권력과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하만 장군에게 이런 큰 자고 다 가진 자였는데 뭐가 문제냐? 이 나만에게도 꼭 문제가 있다는 거. 문둥병이 그 사람의 속에서 있는 거예요. 다 가진 자예요. 다. 근데 결국에는 이 나만 장군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둥병이에요. 이 문둥병은 속으로 살이 썩는 거예요. 피가 나도 살이 떨어져도 감각이 없어요. 신경이 다 죽은 거예요. 피가 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은 썩는다 그랬어요. 푹 썩는 거예요. 이 병은 옛날 말로 천병, 하늘에서부터 오는 병이라 그랬어요. 다 가졌어요. 큰 자요, 존귀한 자요, 명예, 권력, 돈. 세상 사람들이 누려야 될 모든 걸 누렸는데 결국에 그 속에 썩는 문둥병입니다. 남에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장군이란 말이에요. 장군. 전쟁터 나가서 싸우면 백전백승이야. 자기 명예, 권력이 있어서 모든 걸 다 쥐어잡을 수 있었어. 그런데도 사람은 이 겉과 속이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이 겉으로는 막 멀쩡하고 막 이런 명예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속에는 썩어져가는 문둥병입니다. 그냥 집에 돌아오면 전쟁터에 돌아오면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살이 썩는 냄새가 나는데 누가 옆에 오겠어요? 자기 마누라도 못 오고 자식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사람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 썩어요. 썩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속이 썩는다 그러죠. 여러분 속 썩고 있어요?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나라 때문에? 지금 나라 때문에 속 썩는 사람 많죠, 그죠? 병 걸린 사람 많아. 아무튼 이 대한민국이 지금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썩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야. 돈 몇 푼 준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속았어.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돈 주면서 찍으라 그래서 다 찍었대. 돈 받고 찍지 말지. 사람들 속에 다 썩어요. 썩어. 안 썩는 사람 누가 있겠어? 옛날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하도 썩어가지고 냄새나서 못 먹는데 목사 똥은 안 먹는데요. 쳐다보지도 않는데 얼마나 썩었으면. 속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썩는 거야. 사람의 심령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진 자니까 만약에 문둥병을 얘기해봐요. 나하만 장군이 이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싸그리 몽땅 다 그냥 자존심까지 내려놔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나하만이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 하는 두 사람밖에 없네. 우리 나는 행복해요. 우리 찬송 한번 부릅시다. 예. 예. 다 썩는 거야. 속으로는 그냥, 겉으로는 그냥 멀쩡해 보여도 옆 사람 한번 봐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나. 예? 행복해 보여요? 예. 썩은 거 아니야?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예. 냄새도 맡아봐. 예. 주님 한 분밖에 우리 한번 찬송 불러봅시다. 정말 행복한지 한번 찬송을 불러보면 마스크 써서 얼굴 잘 몰라가지고 행복한지 안 한지 모르겠네. 아무튼 주님 한 분밖에는요, 주님 한 분밖에는 하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는 날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주 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그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나만 주님 한 분밖에는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데 그는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약속하는 없어요. 나는 믿고 따르는 자 반석 그의 소리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주 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사람들이 막 나만 장군이 승리하에 돌아오면 막 환호하고 막 기뻐 뛰는데 속으로는 야, 이 문둥병을 어떻게 할 건가. 엄청나게 약을 먹고 엄청나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문제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이 나만 장군의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속에 썩고 문드러져 있는 그 아픈 상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 치유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 5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나만 장군의 형편을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이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라. 큰 자지만 문둥병이고.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게 누구냐? 계집종이 계집아이. 여기 보니까 계집아이로 되어 있으니까 이 계집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다가 어린아이를 한 명 데리고 온 거예요. 딸내미. 원래는 전쟁터에서는 다 죽이게 돼 있어요. 포로로 데리고 오는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식량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 계집아이를 나만 장군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데려와서 식모로 쓰기 시작했어요. 이 딸내미가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 주인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 계집아이가 이렇게 가정을 보니까 나만 장군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집에 들어오면 같이 밥도 안 먹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자녀가 있는데 앉지도 않아. 자녀들에게 눈길 한 번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밤에 보니까 주인 나만 장군과 그 여주인은 따로 각방을 쓰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계집아이가 계속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밤중에 다 자는 시간에 나만 장군도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그 아내가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나만 장군의 속옷을 빨고 있는 거예요. 이 피가 묻어 있으니까, 속옷에서 피가 묻어 있으니까 그거를 사모님이 빨고 있는 거예요. 이 계집아이가 그걸 본 거예요. 그 아침에 계집아이가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어저께 큰 걸 봤거든요. 주인의 그 어려움을 봤거든요. 뭘 봤는데? 주인님 문둥병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놀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 어떻게 봤냐? 어저께 밤에 제가 사모님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만 장군 이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큰 자요, 존귀한 자요, 군대 장관이고 모든 걸 다, 명예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집아이를 죽여야지. 전쟁터에서 죽이지 못한 게 억울한 거야. 그런데 이 죽이려고 할 때 이 계집아이가 그러는 거야. 나만 장군님, 저를 죽여서 장군님의 그 문제는, 문둥병의 문제는 감출 수 있지만 나를 죽인다고 장군님 병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병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이 계집아이가 제 집, 우리 동네 사마리아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당신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집아이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일단 살려놔야겠죠. 그죠? 네. 살았어. 할렐루야. 네. 이 여인은, 이 아이는 이 문둥병의 이 영적인 문제를 본 거예요. 이 계집아이가 안 봤으면 나만 장군은 여기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나만 장군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자기 주인에게 이 왕한테, 아람 왕한테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겠다고 편지 한 통을 쏟아내서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나만 장군은 모든 보물을 싸가서 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영적인 눈으로 딱 보니까, 영계의 눈으로 보니까 나만 장군이 오는 거야. 나만 장군. 누가 와요? 나만 장군. 주님이 오늘 이 예배당에 올 때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온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만 장군의 문제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엘리사가 보니까 이미 문둥병이 깊어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이 오는 문 앞에 오기 전에 이미 게하시에게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그라. 할렐루야. 아멘. 왜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의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병은 원인인 거예요. 이 병이 오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이 원인을 찾으면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이 문둥병의 원인을 안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나만 장군의 문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다 안다고 하지만 결국 나를 다 몰라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사람 속이 다른 거예요. 주님 앞에 와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산더미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기도를 깊이 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안 된대. 왜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기도를 깊이 해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기도의 깊이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인을 말씀하신 할렐루야. 그리고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나만 장군의 이 문둥병이 온 원인이 있어. 원인. 여러분들도 원인을 찾아야 돼요. 해봐요. 주여, 나의 문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해야지. 할렐루야.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할렐루야. 돈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해야지. 할렐루야. 너희는 원수 맺지 말라 그랬어. 원수 맺지.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문둥병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뭐냐? 나만 장군이 교만하다. 교만. 뭐 하다고요? 교만 때문에 문둥병이 오는 거야. 다 가졌어. 1인자야, 2인자야, 2인자. 그러니 이런 권력과 이런 능력을 가졌으니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온 거야. 대한민국이 교만해서,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교만해서 이 문둥병이 온 거예요. 교만을 벗어내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하면 패망이에요. 패망.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단은 스스로 교만하여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다 가졌거든. 근데 하나님 보좌만 이기면 다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좌를 창탈하려 했던 그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스스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은요,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만. 우리 한국이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잘 살니까요. 경제 10위죠. 있을 것 다 있죠. 먹을 것 다 있죠. 쓸 것 다 있죠. 지금 애들한테, 이 꼬마 애들한테 인사해라면 안 해요. 순정이 없어요. 순정. 사람 속에요, 이 거역의 영이 들어가서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교만이 하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이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교만하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예? 여러분들한테 교만하다 그러면 내가 왜 교만해? 다 이러지. 예? 사람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엘리사가 보니까 이 나만 장군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예? 교만하지 마. 할렐루야. 아멘. 가질수록 더 겸손해. 할렐루야. 아멘. 가질수록 커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는 게 많은 거예요. 사실 사람의 육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이런 교만과 또 이 교만뿐만 아니라 거스름 막 자기 스스로 그냥 하나님도 없는, 물론 아람 장군이니까 하나님은 모르겠죠. 내가 낸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얼마나 의기양양했어. 내가 예수 믿는 자를 다 쳐 죽이리라 그래요. 얼마나 교만해요.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게 자기 손에 달리니까 고개 끄덕만 하니까 사람이 그냥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니까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비늘이 덮여져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무릎을 꿇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만병이 걸리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드름이나 떨고 자기 스스로 잘된 줄 알고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져.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이게 어리석겠어. 그래도 하나님은요 나만 장군을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람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요 계집 아이가 그 집에 들어오니까 이 나만 장군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세게 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나만 장군의 이 교만과 이 시건방진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만 장군에게 강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요단강에 7번. 요단강에 몇 번이요? 7번. 7번의 물에 잠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여기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냥 엘리사가 쫓아나가지고 왕 장군님 어서 오세요 절을 하고 많이 오셨어요 막 이러다 안방에 들어가지고 그냥 우리 말로 말하면 안수도 쫙 하고 막 그냥 두들기고 여기 손을 흔든대. 이게 그때 당시에 주술이야 주술. 그러니까 병 고칠 때 무당들이 주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게하시라는 종이 와가지고 자기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야 저기 가서 요단강에서 씻으라니까 열이 확 받은 거야. 이 교만함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땅에도 말이야 깨끗한 물이 있는데 여기서 똥물에서 씻으라고. 그래서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야. 야 돌아가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종들이 옆에 있던 참모들이 와 이제 장군님 아니 만약에 그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뭐라도 하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단강에서 7번만 물에 잠그십시오. 옷을 홀딱 벗고 우리가 안 볼 테니까 나만 장군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교만의 옷을 벗자. 이 교만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의 옷을 벗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벗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벗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냥 부끄럽잖아요. 여태까지 자기 몸을 자기 아내한테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군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 근데 거기서 옷을 벗고 들어간다. 이 수치함과 이 자존심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존심의 옷을 벗자. 주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의 옷을 벗어야 돼. 나만 장관이 분이 난 거예요. 이게 어디 건방지게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니네 나라를 다 삼켰거든? 그런 장군인데 말이야. 앞에 와서 절을 하든지 말이야. 앞에 와서 말이야. 나를 말이야. 치료할 때는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거만 떠는 거예요. 사람이 거만 떠요. 사실. 못 가질 때는 아부성이 깊어요. 갖고 나면 아부가 아니고 그때는 그냥 거만해져. 옷을 벗어야 돼. 따라합시다. 행위의 옷을 벗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행동의 옷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이 거드름 떠는 이런 옷도 벗어야 돼요. 자, 계시록, 제야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옷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 말씀 7절부터 읽을까요?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가 되었으니 9절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아멘. 할렐루야. 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거만한 옷과 교만한 옷과 이 자존심 옷을 벗어요. 물론 사람이 자존심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사람이 좀 거들먹거리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네?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우리가 다 뭘로 보이겠어요? 어린 양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 염소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봐. 염소처럼 보이나 어린 양처럼 보이나. 어때요? 어린 양처럼 보여요? 염소처럼 딜이 박아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게요, 이게 엄청나요.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너희가 교만하면 패망한다 그랬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우리 스스로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장구라는 건 뭐냐?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순종을 보는 거예요. 순종. 어디까지 순종하나? 이 7번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순종을 보는 거. 할렐루야. 이 요단강은 뭘까요? 요단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 예수를 말씀하는 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잠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잠겨야 돼요. 그것도 7번 완전한 숫자. 우리는 믿음이 죽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 적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사람의 문제는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기도 하고 걷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더니,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3가지 벌을 내려요. 기근, 연병, 전쟁.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연병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코로나, 지금 말하는 우한폐렴이 왔어요. 다윗이도 우한폐렴 왔다니까. 할렐루야. 뭐 우한폐렴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며칠 전에 생긴 거 아니야. 저 작년 12월 달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 때. 전염병으로 죽은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한폐렴이 무서워서 교회 문을 닫는 이 교만한 죄는 하나님께 철저히 두들겨 맞아야 돼. 교회가 엄청나게 맞아야 돼. 그냥 한 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야. 경제가 지금 다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가 아니고 이 한국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 다윗이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러니까 다윗이죠, 너무너무 힘든 거야.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전염병으로 죽어가니까. 네? 근데 우리 문씨는 안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어도 뭐 잘 막았다고 그러고, 다윗이 막 가슴에 막 너무 막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때서 자기 교만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멈췄어요. 거기서 그 죽음의 사자가 멈췄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이 우한폐렴 막는 방법은요, 교만의 죄를 회개하는 거야. 할렐루야. 해봐요. 주여, 나의 교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학생들 잘 들어요. 교만 때문에 온 거예요. 교만. 그래서 다윗이 교만의 죄를 회개하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뭘 베푸느냐, 하나님께 제사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순간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할렐루야.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에 적셔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강같이 흘러야 돼. 그 피가 여러분들 살리는 거예요. 그 피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적셔 주셔야만 나만 장군 같은 이런 엄청난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에 7번 잠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이 장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번 부릅시다. 그 피가,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우리 한번 찬송 부르면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요단강에 깊이 잠겨야 돼요.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 잠궈야 여러분 속에도 이 나만 장군 같은 문제들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찬양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우리 두 손 들고 내가 주께로 왔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홀로 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성령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한번 주여 삼자 기도할때 아버지 나 원장 같은 문둥병이 내게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주여 삼자 한 번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요 열받아가지고 감당할 수 없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는 그 참모들이 막 장군님 들어가세요. 자기가 순종을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못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서로 도와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할렐루야. 아멘. 마지못해서 왔어. 나만 장군이 믿어서 왔겠어요? 고쳐보려고 온 거지. 자기 몸을 한번 고쳐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말을 해서 이 요단강에 들어가라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다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오케이 해서 여러분 순종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꿀같이 달아서 여러분 순종하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데 왜 당신이 그러냐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 장군이 그 생각을 드러냈잖아요. 우리 동네도 이만한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서 씻어서 낫지 왜 여기 와서 씻냐. 자기 생각을 말해요. 자기 뜻을 말합니다. 나 돌아가겠다. 자기 의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럼에도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생각이 안 드니까. 목사님 그게 말씀이 맞습니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담하면서 1시간씩 얘기해놓고선 나중에 1시간 동안 말해놓고 목사님 말씀 맞는데 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몰라. 그럼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왔던 길로 가는 건 죄악으로 빠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도, 내 능력으로 안 돼도, 보세요.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것처럼 내 힘이 안 돼도, 내 능력이 안 돼도 말씀을 의지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내 뜻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아멘. 정광 목사님이 감옥에 2달 동안 있으면서 조직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조직. 10,000명 조직. 그것도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실질적인 조직을 만들고. 우리 10,000명 서명 운동 시작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10,000명 서명 운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좌파 쪽에서는 조직을 만들어서 돈을 징수로 떼는 거예요. 월급 딱 나오면 5만 원씩 탁탁 뛴대요. 간부들은 10만 원씩 뛴대. 근데 그 돈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돈으로 다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회개하셨어요. 감옥에서 나오시면서 내가 조직을 만들지 못한 게 하나님이 책망하셨다. 정광훈 목사님도 회개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사랑하고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존경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나만 장군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냥 이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 자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교회만 나가면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기적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문둥병, 여러분 문둥병 이게 무슨 뭐 그냥 병도 아니에요. 이건 인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거야. 그때 당시 말이에요. 지금 문둥병 한센시 병이라고 프랑스의 한센이라는 사람이 약을 만들어서 그 약을 먹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땐 약도 없었어요. 이건 죽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문둥병 걸리면 동네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혼자 밥 먹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문둥병 아니니까 난 저런 병 안 걸렸으니까 나는 별로 이 말씀 상관없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둥병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그 교만으로 인하여 이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상그라고 할 때 그 열받았던 나만 장군이 열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열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열 안 받겠어요.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옷을 벗고 수치의 옷을 벗고 교만의 옷을 벗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갔어. 나왔어. 그대로예요. 2번, 3번, 6번까지도 깨끗하게 잡았어요. 근데 7번째 딱 들어가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살을 어린아이의 살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오는데 살이 다 멀쩡해져. 아멘. 여러분 살이 다 문드러지다니까. 살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손톱이 빠져도 안 아파요. 네? 손톱에 가시만 들어가도 아픈데 문둥병은 안 아파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뭐라고 해도 그 말에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을 치는 거예요. 몸을 친다는 말을 여러분 싫어하죠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치는 걸 어떻게 하겠어. 네? 하나님이 교만에 정신이 드니까 이게 정신병이 드니까 안 되니까 몸을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나만 장군이 그냥 두면 아까우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질병을 갖다 줘서 하나님 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요 문둥병이 안 와도 문둥병이 와도 이런 계집아이가 안 붙어. 그러다가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집아이가 주님이 그 아이를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도 주님이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왜? 떨어지라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꺾어서 잘라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가감없이 잘라버려요. 때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잘라진 것이 그냥 잘라져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는 이 계집아이가 생명과 같은 거예요. 나만 장군이 병이 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즐거웠겠죠. 여러분들도
문제가 심각하게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보다 100배 1000배로 좋은 거예요. 왜? 돌아오면 자기 아내를 안을 수 있고 돌아오면 자기 자신을 안을 수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안을 수 없고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했죠. 밥도 제대로 같이 못 먹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 돌아오면서 춤을 췄을 거예요. 다윗이 벗개가 들어올 때 춤을 출 때 바지가 벗겨진 것도 모르고 춤춘 것처럼 얼마나 기뻤겠어. 아멘. 여러분들도 이 기쁨이 구속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신학교 다닐 때 부산 신학교를 다녔어요. 거기 부산 신학교를 다닐 때는 부산엔 연고지가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부산 신학교를 다니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신학생이라고 또 아침에 큐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 큐티하고 막 그러고 가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제 6시에 이제 수업에 들어가는데 그때가 이제 부활주일 막 지나고 이제 한참 따뜻해였어요. 5월달이었는데 야 갑자기요 내 제가 눈으로 보이는데 태산까지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지나갔지 그렇게 수치함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기도하면 내 죄가 생각나서 주님 이 죄가 나를 삼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해도 죄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이 죄에 눌려 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게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저 새끼 완전히 저 도둑놈이다. 저거 완전히 사기꾼이고 완전히 저 거지다.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으로 들리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어디다 마음에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한 달 동안 그랬어요. 아침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6월달이 됐을 때 우리 그 학교가 저거였어요. 뭐라 그러지? 하루 쉬는 거 있잖아요. 개교기념일. 개교기념일이라고 이제 신학생들하고 이제 저기 놀러 가서 이제 점심도 먹고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돼가지고 어떤 전사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야. 조용기 목사님이 부산에 온대요. 아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대단했잖아요. 그죠? 나는 얼굴도 못 봤어요. 지금도 못 봤지만.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쁘다고 가고 이제 그분하고 둘이 갔는데 야 밤에 저녁이 되니까 비가 장대비가 왔어요. 6월달에 그 장대비가 오는데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가니까 아이고 그 실내 체육관에 들어가려고 했더니만 나는 사람 몇 명 안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입구까지 막힌 거예요. 그래가 입구 막혔는데 비는 맞았죠.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씩씩거리다고 뭐 그냥 들리는 게 쌩쌩거리는 거 샥샥샥 거리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또 키가 작잖아요. 사람들이 이만큼 커요. 그래서 내가 깔짝깔짝 뛰었어. 아이고 조용기 목사님 보고 싶어서 이 보이라 이게 내가 키가 엄청 작아가지고 에이 난 내 눈 안 보이네. 그런데 설교가 들리는데 그 입구까지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막 들리는데 그 속에서 성령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씻어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야, 그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게요 조용기 목사님 소리가 아니야. 그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흰옷을 입혔느니라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흰옷을 입혔느니라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이 진짠가 가짠가 내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이게 성경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요한계시록 19장 이 8절 말씀이 내게 온 거야. 내가 세마포를 너에게 입혀주리니 그 세마포는 성도의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뭘 회개하게 하신 줄 아세요? 행실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거들먹거리고 나만 장군의 교만한 그 심령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들먹거리는 거야. 말씀 앞에 교만한 거야. 그러니까 그 스스로 높아진 것 때문에
왔어요? 죄가 온 거예요. 뭐가 왔어요? 질병이 온 거예요. 뭐가 왔어요?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나만 장군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 몸에는 문둥병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밖에 나가서는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는 그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밤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겠죠. 12의 혈병에 걸렸던 여인처럼 그 병을 고치고 싶었는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의 이 계집아이를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견인하여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할렐루야. 나만 장군이 기뻐 뛰며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왕이야, 내가 병을 고쳤나이다. 아람 왕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장군이 죽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살아서 돌아왔어요. 또 집에 돌아왔더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가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만 장군이 거느리고 있는 그 군인들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딱 한 사람이 생각난 게 누구냐? 이 계집아이야, 계집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제 삶의 기쁨을 체험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 흰옷을 입은 게, 제가 그때 흰옷을 입은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건 다 벗을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이 주신 보혈의 흰옷은요 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스가랴서에 보면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 사람의 겉옷이 더러워진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도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벗을 수 없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벗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흰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 우리 말로 말하는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사도 대제사장도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벗겨주시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이 교만한 옷을 벗겨주시듯이 여러분 안에도 그 옷을 주님이 벗겨주셔야 되고 주님이 씻어주셔야 되고 주님이 흰 옷을 입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고 그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기쁨이에요. 이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나를 확 진짜 막 삼켜버릴 때, 말씀이 나를 삼켜버릴 때 내가 기뻐 뛰며 즐거웠어요. 와, 나는 살았다. 그런데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기뻐 뛰며 주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야 돼. 해봐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다시 저를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갈 길을 밝히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주님 기뻐 뛰며 즐거워야 돼. 이 매주 예배가 기뻐 뛰며 즐거워야 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주님이 내게 바라는 거, 내게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 편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우리 찬송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원하신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는 그 증거인 보혜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날 찬양하는 영원 고백하는 두 손 들고 그 놀라운 주 손길 지려봐라 지려 놀라운 말씀 날 지려하는 그 주여의 주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날 찬양하는 영원 노래자 두 손 들고 그 놀라운 주 말씀 청년들은 왕사
있는데 원인을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나만 장군은 이 것에 이런 옷을 입었어요. 큰 자요, 존귀한 자요, 명예롭고 권력 있고 힘이 있고 다 있지만 그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이 문둥병이었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무슨 약을 먹어도 어떤 걸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지바의 하나가 이 나만 장군을 살렸던 것처럼 나만 장군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기쁨과 살이 보니까 그냥 뽀송뽀송뽀송. 문둥병자 여러분 직접 못 봐서 그렇지 끔찍해요. 눈이 녹아, 눈이 머리털 다 되죠. 살이 냄새를 썩는 냄새. 근데 그런 이 살이 하얗게 된다. 어린아이같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 자기 아내도 자기 자녀들도 모든 것이 다 회복됐지만 이 나만 장군은 이 게지바이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게지바 아내 때문에 살았습니다. 포로될 때 죽여서 이 게지바이를 안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됐어? 그리고 그 비밀을 알았을 때 게지바이를 죽였으면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돌아오자마자 이 게지바이를 자기 양녀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봐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해서 다시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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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지하고 종이잖아요. 주인이 시킨 거 다 했는데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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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 그것을 말로 못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게지바이한테 자녀로 삼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걸 주시겠어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물을 쏟기까지 다 이뤘다 운명할 때까지 주님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우리를 죄악에서 저주로부터 죽음 가운데서 지옥으로부터 생명으로 축복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분이 우리를 살린 거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 아멘. 그러니 이 게지바이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근데 이 게지바이한테 이렇게 큰 상급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서의 말씀에 뭐라고 됐냐면 네가 바른 길로 인도하면 너는 하늘에서 별같이 빛나리라. 네. 할렐루야. 네. 자, 다니엘서 12장을 열어보세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해같이 빛나리라, 별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큰 소리 읽읍시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도 중에 많이 깨어 영생하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이 게지바이는 종이에요. 포로예요. 포로. 야, 포로로 잡혀오니 얼마나 슬프겠어. 하나도 없는 거야. 포로가 뭐 있겠어요. 자유도 없어요. 자유도 박탈당했어. 모든 걸 다 잃었어. 부모도 잃었어요. 부모 다 잃었어. 다. 근데 이 게지바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연결해 주지.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게지바이가 어떻게 보면 나만 잡고도 못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죠. 부모 잃었죠. 다 잃었어요. 나만 잡으면 다 잃잖아. 근데 겉으로는 그렇지만, 겉으로는 보기에는 이렇지만 속은 다르다.
게즈바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남한 자고는 문둥병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들 속에는 이런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같이 비추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아멘.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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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즈바이는 목숨을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나만 장군의 비밀을 안다는 건 죽음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내 비밀을 알아? 너 일로 와. 목 자르면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목숨을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내놓고 얘기해요. 이런 시국에 무슨 교회냐고? 우한 폐렴 때문에 교회를 문을 닫는데 뭔 얘기하냐고. 그런데 주님은 그 속에서도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께로 돌아올 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문둥병이 걸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도가 됐냐고. 목사님 지금 전도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나만 장군한테 이 게즈바이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 죽음을 내놓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죽음을 내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네. 그래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네. 에이 뭐 쉬. 야 교회 가는 거 쉬. 사랑제일교회가 그랬습니까? 네? 이태원 거기 게이반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쳐도 경찰이 가지 못하고 뭐라는 줄 아세요? 동원력이 없대. 경찰이 없대요. 그런데 사람교회는 500명 600명 갖다 깔아놓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러면서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고 말이에요. 교회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홍콩이요 이제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홍콩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고 있어. 홍콩이요 살기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우리보다 100배로 좋아요. 홍콩이요. 그런데 지금 공산화가 돼가지고 다 떠나는 거야. 집 싸고 떠나는 거야. 근데 돈 없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떠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큰 기업들 삼성, 한화 이런 그룹들이 다 나가버렸어. 우리나라에 기업이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비극이란 말이에요. 베네수엘라 같이 돈 퍼주고 포퓰리즘을 가지고 사람들이 돈 퍼주니까 돈의 값어치가 뚝 떨어지니까 돈을 이렇게 싸가도 썩은 계란 하나 사는 게 다야. 수천억 달이 돈이 나와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달러 하나 1달러면 계란을 수백 개 살 수 있는데 자기 나라 돈으로는 하나도 못 사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의 코앞에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쉬쉬하고 있는 거야. 야 문둥병 쉬. 야 남한 장군이 쉬쉬하는 거야. 조용히 해라. 내 부끄러움을 내 수치를 드러내지 마라. 이 게즈바이가 뭔데 네가 그런 말에 죽여.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룹터기가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애들 학교 가요? 안 가잖아. 애들이 학교 안 가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 애들 학교 안 가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정말 이건 무식한 거예요. 애들이 무슨 애들 병 걸릴까봐 집에 놓는 게 그게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아시냐고. 전염병은요 언제든지 있었어요. 이게 사스 왔을 때면 메르스 왔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야 국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예? 정치적으로 교회 문을 닫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정치에 약간 양보한 거야. 어떻게? 교회가 문 닫아줄게요. 그러면 사스보다 이 우한폐렴보다 더 큰 게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때는 정부가 우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예? 심각한 걸 모르고
문둥병이 걸려서 살이 잘려 나가고 손톱이 빠져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요 아이들한테, 우리 꼬마아이들한테, 얘네들한테 세금이 얼마나 나가져요? 한 사람당 1인당 300조가 더 나가요. 얘네들 다 세금이야, 다. 우리가 지금 받아먹는 10,000만, 100만 원, 뭐 온라인 뭐 그거 뭐 온누리 상품권 이거 받아먹고 있죠. 이게 다 자신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안 받아먹으면 그 돈 어디 가냐? 정치인들이 다 먹어 그거. 그래서 서민들은 그거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경제가 돌아간다고요? 정말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효과가 안 커요. 대기업들은 하나도 못 써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쓰면서도 지금 당장은 쓰지 뭐 3만 원짜리 뭐 10,000원짜리 쓰면서 먹고 마시면 끝나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연적으로 빚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그게 썩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신 차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외쳐야 돼. 예수께로 오라고. 할렐루야.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야, 너 교회 왜 쉬냐? 교회 돌아오라고. 해봐요. 너 교회 쉬지 말고 돌아와.